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한대학 복무회의 한 학기의 그 방향으로 화이트 페스티벌을 또 마쳤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그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복음 멜트로서 또 각 지역의 그 전체 메시지 방향을 붙잡고 한 학기의 방향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두고 사회자 나올 전파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선추만과 복음 콘텐츠와 전도 플랫폼을 중요하게 하시고 복음 멜트로 준비해주는 모든 렘넌트 제도로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모든 전도학교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혀주는 전도학교 예배로 인도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2월 27일 전도학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 김혜주 렘넌트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간의 화이트 페스티벌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지역 렘넌트 사역자들이 대학 복음 운동의 구심점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역별로 새내기들과 함께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각자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 체험 시스템을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학 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 컨텐츠와 전도 플랫폼이 세워져서 실제적인 인재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지역 랩런트들이 정말 멘토로 섬길 수 있는 동문과의 소통과 만남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곧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대학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대학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12가지의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영적 사실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서밋타임 속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또 후대에게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업이 맞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손승창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손승찬 목사님 나오셔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잘 또 헌신하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화이트 페스티벌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화이트 페스티벌 때 각 지역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 통해서 주신 또 사역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지부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 새학기를 복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대학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거 맞지만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아는 파수꾼으로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두 개인데 11절과 이사야서 62장 6절에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12절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시급하게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시급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좀 시급하냐? 하나님이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신 지부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붙잡느냐가 시급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응답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때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성경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겠나 안 되겠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그래서 생각과 마음부터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결단하는 축복이 먼저 좀 일어나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지부장 목사님 메시지 뭐 주셨어요?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라고 했어요. 평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란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2절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동안 언약의 여정을 가나. 근데 평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서론의 영적 서밋, 기능성이 문화 서밋 말씀하시면서 복음 엘리트로 서라. 복음 엘리트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138이에요. 복음이지. 복음 엘리트로 서야 돼. 복음이 중요하지.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묵상합니까?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복음 성공자의 캐릭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복음 성공자의 캐릭터가 나올 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영적인 참된 사실은 복음 138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질 만큼의 응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붙잡고 실제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안합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20가지가 성경적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 전략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해요. 유 목사님이 20가지 전략 좀 얘기했더니 어떤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같이 사업합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메시지 하셨거든. 성경적인 것은 세상도 살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왜 20가지 전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냐면 복음 엘리트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기에는 학업 엘리트, 뭐 여러 가지 시간 엘리트, 뭐 지식 엘리트 있겠지만 복음 엘리트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138을 묵상하는 실제적인 시간 속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기초의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다락방 뛰고 개인 양육하고 하는 마음으로요, 직장 현장 들어가가지고 직장 현장을 살린다? 무조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했잖아. 그 인턴십 되어진 걸 가지고요, 직장 가서 이 대상만 바뀐 것 뿐이지 방법은 똑같아. 여러분이 맡은 업을 가지고 개인 양육하듯이 24시 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꿰뚫어 읽는 것처럼 직장의 흐름을 꿰뚫어 읽고 그 분야를 꿰뚫어 읽고 그 속에 여러분 메시지를 찾고 메신저로 설 수 있다? 그 속에 지도자로 설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20가지 전략인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없어. 138에 묵상이 없어.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138에 묵상이 없으니까 복음 엘리트는 못 가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셨습니까? 삶의 엘리트가 되어져라 그랬어요. 삶의 엘리트가 되어져라. 불신자들도 여러분 열망을 잇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담 제일 되는 거 새벽 4시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생기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미리 촬영해 놓고 올리고 이래서, 물론 올리는 시간대가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거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싹 들었어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있지 않냐. 이만대학 복음화 237과 치유와 서밋을 살리는 그 열망이 내게 있는데 내가 새벽 4시에 못 일어나겠냐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좀 일찍 자야 되겠다. 나이가 41개인지라 일찍 자야 돼. 새벽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못 일어나. 어제도 목사님 늦게 잤거든요. 메시지 막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어제 새벽 4시대가 잤다. 새벽 4시대가 잤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겠습니까? 눈 뜨니까 9시 반이야. 핵심 메시지 시작했고 벌써. 또 어제 못 일어나게 돼.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따가 들어야지 이러면서 10시쯤 일어나가지고요, 메시지 다시 보고 듣고 이랬어요. 우리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체질을 바꿔야 돼. 삶의 엘리트로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묶이지 마라 그랬어요. 과거. 많은 렘넌트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와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 왜 내게는 와서 인생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니들의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필요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필요를 찾는 인생.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과거는 니들을 찾으라 그랬고 오늘은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사실 이게 다거든요. 우리는 신분과 권세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작품을 남겨라. 이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도자 될 거니까 캐릭터를 좀 가져라. 그래서 지도자의 생각을 좀 하라고 했어요. 지도자의 생각을 좀 연습해라.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도 그 수업의 지도자의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뭔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헌신을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여러분이 지도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세계, 복음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요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피스메이커죠. 살리는 자. 이거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도자의 캐릭터다. 이 응답 딱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 제123 RUTC 시대에 여러분이 현장에 주역으로 서라. 이 강의 이 메시지 주셨어요. 그 시작이 사실은 우리는 보세요. 20가지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20가지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시작이 뭐예요? 다락방. 그릇 좀 작은 사람은 다락방, 그릇 큰 사람은 지교회 이 얘기 하셨잖아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실 1대1 다락방이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확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더라도 이 사람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요거를 인재운동이라고 표현하셨죠. 인재운동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내가 사역하는 렘넌트를 세워내라.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역해라. 다락방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마다 개인 양육도 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사역이 세팅되고 있을 것인데 그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요 제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살리는, 무너지고 병든 곳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 원단이 주신 메시지를 대학에 재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렘넌트 운동, 대학 안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락방 개인 양육 모든 사역 그 자체가 뭐라고요? RUTC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소유한 렘넌트로 대학 현장 앞에 서라. 여러분이 소유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대학생들이 살아날 만큼 여러분이 응답받아라. 이것을 놓고 렘넌트들은요 좀 관리하세요. 자기 영적 관리하세요.
너무 안 해. 여러분 사역자들 여러분 알아서 다 영적 관리해 주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면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아니 민증 들고 소주 맥주는 사러 잘 가면서 왜? 내가 성인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민증 들고 클럽도 잘 가고 민증 들고 여러분 술집도 잘 가고 하면서 왜? 내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거는 성인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영적인 거는 늘 어린아이 같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영적인 자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때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훈련시켜서 꼭 미션홈에 들어가고 꼭 학사에 들어가야지 제자 됩니까? 물론 들어와야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를 훈련시키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서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세요. 나를 관리하세요. 영적으로. 전부 다 보면 요즘 대학 랩런트들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왜 목사님에게 왜 사역자들에게 맡겨놓고 있습니까? 저는 좀 약간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제가 다 했어요. 물론 뭐 저를 많이 도와주신 목사님들 계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 박경호 목사님, 또 박상철 목사님도, 또 정배수 목사님, 최종일 목사님, 김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지도해주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제가 중요한 시간표에 길을 딱 알려줬지 실제로요 붙은 건 제가 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저의 24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했다니까. 근데 요즘 우리 대구 지역 안에 미션홈 사역이 확 퍼지니까 랩런트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 미션홈 안에 들어가면 다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 미션홈 들어가도 안 돼요. 미션홈 안에서도 여러분은 홀로 하나님과 서는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솔직히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안 돼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이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거 하셔요. 그러면서 대학생이라면 진짜 시간 관리 좀 하세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요? 시간 관리가 안 됩니까? 바쁘고. 수업 들어가면 당장 3월 1일 수업 들어가면 랩런트 정신을 못 차려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미리 준비 안 합니까? 제가 하양 지역 우리 화이트 페이스도 하양 지역 새내기들 만나서 수업 계획서 한번 읽어본 사람 한 명이 아무도 안 읽어봤어. 저는 그 불신자한테 배웠어요. 불신자 대학생 선배한테 배웠어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과목의 수업 계획서 한번 안 읽어보고 수업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수업을 들어가려면 수업 계획서 출력해가지고 딱 보고 16주 동안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과제를 하는구나,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보고 가야지.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 배우고 그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당연한 거야. 이거는 학생으로서 기본 같았어. 그리고 책 주도서 첫 수업 들어갈 때 저는 책 가지고 들어갔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몰라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사가지고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책 안 사도 됩니다. 유인물로 수업하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거는 교수님이 틀린 거예요. 수업 계획서를 처음부터 쓸 때부터 유인물을 하겠다고 해줘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안 한 거지. 대충 한 거지. 그런 교수님 많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수님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 다음 학기부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수업 들어갈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 수업 계획서에 있는 주도서 빌려서 들어갔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학생이.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해가 있어요. 왜? 마지막 메시지라서.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님 메시지 아니에요. 다음 당장 여러분 계약이라. 랩런트를 지금 몇 명 만나봤는데요. 준비 한 개도 안 돼 있어. 관리 한 개도 안 돼 있어. 메시지만 멍하니 붙잡고 있어. 수업 들어갈 때 수업 계획서 하고요. 돈이 없으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주도서 빌려가지고 저는 들어갔어요. 노트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수업 때 어떤 랩런트 얘기하니까 한다는 얘기가 수강 전제 기간이야. 그래 안 해도 돼요. 이미 생각해서 진 거야. 패배. 수강 정정 기간이요. 뭡니까? 예?
수업 계획서를 아이들이 다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수업 16주 동안 이렇게 수업하겠다는 걸 교수님이 알려주고 사실 남는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만 원, 500만 원 돈 내잖아요. 학비. 여러분들 1시간 수업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0만 원 돈 냅니다. 30만 원, 40만 원인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1시간 그 수업이 돈 안 아까워요? 준비해서 가세요. 저는 그것도 시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는 랩런트야 없어. 제가 대학 사역하면 이런 얘기를 매년 합니다. 하는 놈이 없어. 근데 제대로 했는 놈은요 성적 다 올라가더라 진짜. 안 하니 안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 놈들은 전부 다 서울에 가 있어. 공부 여러분과 비슷하게 했는 애들이 대구권에 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요 다르게 하면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안 그렇게 하는 거야. 시간 관리 좀 하세요. 시험 기간을 미리 두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학기 중에 여러분이 선택한 21학점에 있는 7과목 6과목 그것만 공부합니까? 미안하지만 거의 그 수준이지. 여러분이 정말 시간 관리를 딱 하시면 그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취미, 특기,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학점이 높으니까 학교에서 학점을 더 주더만 3학점씩 더 들으세요 이러더라고. 복수 전공하니까 더 주더만 21학점, 24학점 들으면서요 수업 다 들어가면서 저는 도강도 하러 들어갔어요. 도강.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인데 이거 꽉 차서 못 들어갔어. 그 수업은요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도강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업 들었어요. 그냥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시험도 안 쳐도 되고 그 과목은 그렇잖아요. 도강이니까 시험 안 쳐도 되잖아. 레포트 안 넣어도 되잖아. 근데 그 수업을 들으니까 이거 진짜 좋더만. 지식이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대학의 모든 수업보다 도강 들어가는 수업이 제일 은혜가 돼요.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동차 쪽으로 관심 있는 부분인데 못 들어갔어. 근데 그 수업 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려고 여러분 대학 간 거예요. 대학은 종합대학을 간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려고. 근데 랩런트들 자기가 정해놓은 수업조차도 제대로 안 돼가고 있어. 시간 관리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좀 여유가 딱 생기면 진짜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데 수강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가는 그런 과목들은요. 그냥 한번 조용히 들어가서 수업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도움되고. 우선 부담이 없어. 대신에 들어가면요 끝까지 가야 돼요. 한번 갔다가 안 가고 이런 짓 하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 시간을 딱 수업 시간표대로 딱 정해놓고요.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정말 이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수강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왔는데 교수님 제가 도강 좀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면 교수님 들어오라 합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는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에서 여러분이 500만 원 내고 수업 듣는데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야지. 시간 관리하세요. 훈련 받는다고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양심에 손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해놓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학교 다니면서 다락방 8개씩 뛰고 경일대 대가대 캠프 2시간씩 매주 들어가고 지교회 미션홈 다 훈련받고 미션 다 하면서요 공부 다 했어요. 장학금 다 받았어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시간 관리 좀 하세요. 할 말 말씀이 제대로 하려면 진짜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해야 돼요. 그러면 4시간에 15분 단위로 쪼개서도 한번 써보고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나중에 여유를 가지는 거지. 한 번도 그렇게 시간을 써보지 않고요. 늘 여유 있는 인생. 근데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정신없어. 여러분 미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관리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 안 할 겁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됩니까? 준비 안 할 거예요. 지금 아직 대학이 4차 산업 못 따라가고 있다니까. 목사님 때는 3차 산업 배웠어요. 나와서 시간 지나니까 4차 산업이라.
근데 제가 지금 대학생들 쭉 하는 거 보니까 대학 안에 아직도 절반 이상 3차 산업에 매여 있어. 거기서 여러분이요, 그 대학에 있는 것만 가지고 미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진짜 0%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여러분이요,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런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재밌어야 돼. 그런 게 전문 분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 분야를 놓고. 그때 불신자들도 그 모임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져요. 전도는. 아니 하양에서 뜨개질 하는 애들 모여가 뜨개질만 했는데도 애들이 거기 뜨개질 배우겠다고 오는데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내용을 갖추고 그 모임들이 지속되면요. 그거 소문 금방 납니다. 그런 미래관리 속에서 나오는 전문 분야 캠프도 일어나야 된다. 대학 안에 이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흥분. 원래 제가 흥분을 잘 안 하는데 흥분했어. 아니 흥분을 잘 하는데 흥분했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응답을 놓고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새 학기인데 여러분은 렘넌트다운, 대학 렘넌트다운 눈물을 좀 흘려라. 눈물을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이냐?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누구의 눈물입니까? 바울의 눈물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소집해요.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였을 때 소통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응답을 했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가까이 이런 고백들을 팍 합니다. 그래놓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바울이 한 사역을 바울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바울이요 어떤 중심으로 그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전도자로서 대학 렘넌트로서 그런 눈물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나의 대학과 나의 학과에 바울같이 눈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부터 회복하셔라.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눈물이 나옵니까? 디모데의 눈물이 나오죠. 여기는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다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어떤 눈물? 디모데는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 선생을 목숨 걸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찾으려고 전도하다가 성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아이 완전 제자라. 근데 복음 전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막았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돌에 맞잖아요. 돌에 뒤지게 맞고 성경에는 죽었다 그랬어요. 기절했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병원 안 가고 다시 그 성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가 피투성이게 된 모습으로 디모데를 만나가 디모데의 끝까지 복음과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본 디모데가 생명을 결단하고 바울을 따른 거예요. 그 디모데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 디모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대학 현장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가장 먼저 흘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여러분이 나에 대한 눈물을 좀 흘려라. 여러분 자신 현장과 넘에 대한 눈물 흘리기 전에 나에 대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가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 우상의 모든 문화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여러분을요 지금요
틀에 가두어 놓고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눈물을 좀 흘려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복음이 안 누려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복음의 일터로 서고 싶은데 복음 누리는 시간이 없습니까? 왜 나는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놓고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남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눈물이 일어납니까? 감사의 눈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이 묵상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 그 감사의 눈물. 여러분 눈물 좀 흘리세요. 이게 눈에서 흐르는 액체를 흘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리기 원하시냐? 사명의 눈물을 흘리기 원하신다. 내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면 현장을 딱 바라보면서요. 사명의 눈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사역을 나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내가 그 사역을 놓고 내 인생을 드려야지. 그게 뭡니까? 237과 후대라는 세계복음화의 사역 아닙니까? 저는 대학이라는 부분을 놓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뛸 수 있을까요? 대학생들과 직접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미션하면서 막 같이 굴러가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보니까 뭐 우리 박사진 목사님, 최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박사진 목사님 벌써 50둘 아닙니까? 50둘. 최정일 목사님하고 정병수 목사님이 49 이렇거든요. 이런 분들이요 아직도 뛰고 있어. 내가 보면 내가 저때까지는 뛸 수 있겠다. 한 50 중반까지는 내가 한 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50 중반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후배들에게 그 사역을 다 물려주고 나왔을 때 내가 대학 사역을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60대, 70대도 하고 싶고 80대도 하고 싶고 90에도 대학 사역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때 같은 나는 어떤 대학 사역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질문하고 계속 미래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평생을 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딱 부잡혀지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니까. 그 사명의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세요. 또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 우리가 빼앗긴 기능, 달란트 여기에 대한 눈물을 좀 흘려라. 다 빼앗겼어요 지금. 누구한테? 3단체. 사실 그렇잖아요. 3단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뉴에이지를 움직이는 것들도 유대인들이고 프리메이슨도 유대인은 그 자체가 이미 3단체로 영향을 주고 있고 어제 우리 저희 교회 수예배 때 박산정 목사님 금요 차례 때 얘기하시는데 유대인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유대인이라는 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엘리트 현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죠. 만약에 아빠가 유대인이다 했으면 더 많을 거야. 이들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하나 붙잡고 구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능, 달란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 얻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얻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성공의 말씀으로 붙잡았는데도 성공해버렸어. 어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빼앗긴 기능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미래 현장, 전문 현장을 놓고요. 그 현장이 지금 다 여기에 빼앗겨 눈물을 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 현장에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1세대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복음 못 누려서 다 빼앗겼군요. 이게 아니라 내가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과 내가 범죄하여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무너진 전문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나의 잘못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3차 산업은 이미 유대인들이 장악했어. 그리고 4차 산업은 유대인들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3차 4차 산업을요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4차 산업이 무서운 게 이 4차 산업 안에서 20억 렘넌트를요 지금 20억 청소년들을요 다 영향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에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빼앗긴 이 전문 분야에 대한 눈물을 다 가지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10%, 1%, 0% 들어갈 수 있는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관리, 시간관리, 미래관리 하세요.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하게 돼 있어요. 눈물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이 있는 사람은 가요. 눈물을 흘려야 한이 서려요. 한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미래 현장에 한이 있습니까? 이 현장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기도가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이냐?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향한 눈물을 여러분이 흘려라. 현장을 향한 애통한 눈물을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중에 물론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성공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 있어요. 내가 대학 때 공부하기도 바쁘고 훈련 받기도 바쁘고 준비하기도 바쁜데 스킬 쌓기도 바쁜데 제가 훈련 받을 시간 어디 있어요? 현장에 전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주일 메시지, 교회 메시지면 잘 들으면 되죠. 다 맞는 얘기야. 다 맞아 그 친구.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과 파라가 균형 있게 응답받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 복음할 수 없습니다. 로컬이 세계 복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총회와 협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향한 눈물을 흘리세요. 시간 없다 안 해요. 시간은 관리하면 돼요. 영적인 힘 없다 영적 관리하면 돼요. 미래가 불안합니까? 미래 관리하면 돼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요. 대학생 때 전도 안 된 친구들은 청년들도 전도 안 되더라.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두드리 맞아가지고 전도 응답받는 친구들 내가 있어.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런데 대학 때 진짜 전도의 맛을 제대로 보고 응답받는 친구들은요 현장에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친구들은요 청년 가수도 현장에다 다 전도자로 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이냐? 섬김과 헌신의 눈물을 흘려라. 우리 여기 사역자들 많을 건데 개인 양육 사역자들, 다락방 사역자들, 지교회 사역자들 있을 건데 여러분이 사실은 사역하다 보면 학생이고 하니까 시간이 아깝다. 좀 시간 빼앗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또 여러분의 그 긍휼한 눈물의 사역 속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빙고 천장을 살릴 수 없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5천 미정적 살릴 수 없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고 있는 치유 현장 살릴 수 없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서는 서밋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 헌신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그 시대마다 생명 걸고 헌신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 걸고 헌신한 렘넌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 채우시고 갚으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응답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을 향한 눈물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응답의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안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대학 렘넌트로서 참된 눈물을 다 흘린다면 이제 뭡니까? 눈물을 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 무너진 대학 현장, 지금 현장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 대학 현장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라. 눈물을 나는 파수꾼.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파수꾼으로 서야 되냐? 여러분이 좀 행복한 파수꾼으로 서요. 무엇으로 행복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여러분. 행복한 파수꾼. 6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할 거냐? 복음으로 행복해라.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파수꾼으로 서라. 6절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 맹세의 시작이 일어나고요. 이 1절에 그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절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지 않으시는 것 같이 파수꾼으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로 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위드하는 거, 임마누엘 거, 이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잘 때 저를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어제도 잠을 얼마나 와가지고 비비대는지. 우리 아들이 잠을 혼자 잘 못 자. 뭔가 피부가 다 있어야 안정감이 드는가 봐. 11살인데 맨날 제 팔을 갖다가 지 볼에 대고 자요. 그리고 자기 발바닥을 제 다리에 붙여놓고 자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움직여 이렇게. 그럼 저는 예민해가 잠 못 자거든요. 승질 확 냅니다. 제가 딴 거는 승질 잘 안 내는데 그거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다가 깰 수도 있잖아요. 자다가 깨잖아요. 깨고 나면 근데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막 붙어가지고 막 비벼요. 그럼 저는 예민해서 깨요. 잘 때 두세 번씩 깬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진짜 여러분 느낍니까? 우리 아들은 저와 함께하는 걸요 피부로 느끼는데 막 비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낍니까?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로 행복해야 됩니까? 사명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24 행복한 파수꾼 8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에 설명하는데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를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사명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겠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수많은 렘넌트들과 영혼들이 찬송받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대. 하나님이. 그럼 내 수준, 내 모습, 내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사명을 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뭘로 행복해야 되냐? 찬양과 예배로 행복한 파수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또 지교회 안에서
대학 안에서 찬양과 예배로 행복한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9절에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들. 예배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지교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아파트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숫자 제한이 있으니까 찬양하는데 온라인으로 막 찬양하는데 찬양 잘 안 돼 솔직히.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 할 때 다 우리 성교제일교회에서 하는데요. 이동국 뭐 찬양 저는 은혜되더라고. 오랜만에 찬양을 막 이렇게 앞에 막 싱어도 있고 막 하는데 오랜만에 괜히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마이크 쓰고 막 따라 불렀어. 침 튀게 하면서 마이크 안에 흥건하게 침 다 튀게 가지고 죽죽한데도요 했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과 예배가요 너무 이렇게 약간 메말라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학 안에 이제는요 회복하세요. 다 여러분부터가 찬양과 예배로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다. 이 행복한 파수꾼으로 여러분 먼저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파수꾼이냐?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이다.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이에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이 대학 현장의 빈 곳, 무너진 곳으로 나아가서 다 살려라. 대학의 빈 곳, 무너진 곳, 여러분이 다 살려라.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이랬어요. 이만대학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이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세요. 대학 현장에 여러분의 후배들 새내기들이 올라왔을 때 사단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이 대학 안의 복음의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왜 새내기들이요 불신자 선배들 따라가는 줄 압니까? 그가 더 재밌으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술 먹고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모임이 행복하면 내가 가서 행복해지는 거야. 복음 안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친구가 복음 안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한번 갔다가 그 맛을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학 시스템 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도망다녔는데 홍 목사님 이번에 지부수련 하시면서도 대가대 사역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저 얘기 또 할까 봐 저는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1년 동안 홍감표 목사님 그때 강사님일 때 대가대 사역 들으실 때 1년 동안요 문자 씹었어요. 전화 씹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시스템에 들어오게 됐냐? 이거 봤거든요. 이거 행복함. 아니 대학에 선배 몇 명 만났는데 이 선배들이 보마 추리야 입고 막 맨날 옷 티도 늘어진 거 이렇게 늘어진 거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막 근데 늘 막 밝아 너무 행복해 보여. 나는 외롭고 행복하지 않은데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외롭고 행복하지가 않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행복해. 근데 이 선배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이 선배들하고 따라갔다니까. 따라가니까 어디 살고 있냐? 대가대 동아리방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어. 집도 없어가지고 집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더라고. 그 겨울에 11월 달에 추운데 전기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살고 있어.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복학도 안 했는 놈이 2003년에 11월 달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11월 12월 달 그 선배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어떤 기타 잘 치는 선배 있었어요. 막 기타 치면 맨날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제가 신세계를 체험했어요. 이야, 내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내가 찬양과 예배가 행복한지 몰랐는데 행복한 거구나. 찐을 만난 거지. 그렇게 하다가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미션을 하자 이러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싼 아파트, 초원장미 아파트, 대구대 그 건너편에 있는 거. 월세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초원장미 아파트. 그거 들어가가지고요, 살았어요. 거기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 고민하고 전도하고 포럼하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때 제가 치유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대학의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세요. 새내기들이 왔을 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면 새내기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정적으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도학교 나와야 되고 막 지교에 나와야 되고 막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대학의 시스템 안에 붙어있기만 삽니까? 그런 얘기 이제 후배들은 하지 마세요, 제발. 행복해야 삽니다, 여러분. 붙어있으면 삽니까? 붙어있으면서 눌려가지고 막 지질이 궁상처럼 눌려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미션홈 생활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지 마세요. 시스템 안에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행복해야 삽니다. 오늘 진짜 많이 흥분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한 2배로 흥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금 더 흥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복음 시스템.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파수꾼을 써야 되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파수꾼. 오늘 11절에 얘기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그랬어요. 왜 기치를 들어야 됩니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꽂혀있는, 성문에 꽂혀있는 그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정말로 예배와 찬양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깃발을 탁 꽂고 있으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그거 조금 맛봤어요. 진짜로. 대학 때 예배, 지교에 예배하고 동아리방에서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불신자인데, 영적 문제 있는 불신자지. 불신자인데 동아리방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놈이요, 불신자인데 예배드려요, 앉아서. 그런 친구 꽤 많았어요.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얘들 불신자라 복음도 안 들어, 영접도 안 해. 근데요, 지교 예배에 앉아있어요. 왜?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어울리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애들이. 그 중에 어떤 애는요, 12년 동안 왕따 당했는 애가 있었어요. 초, 중, 고 왕따 12년 동안. 그 아이 예배드리는데 매주, 이 아이는 뭐 이미 잘 받아들이니까 왕따 당하면 성격이 내성적이고 알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복음적으로 영접시켰어요. 일주일에 막 3-4번씩 영접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지금도 교회 안 가. 계속 복음적으로 영접시켰어요. 계속. 근데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모르지. 근데 이 친구는 맨날 물어보면 하나님 안 믿어진대. 근데도 불구하고 치유는 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 치유돼가지고 인간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요, 불신자 부모, 이 부모님이 연락 와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다니까, 진짜로. 저는 그때까지는 얘가 12년 동안 왕따인 줄 몰랐어요. 부모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왕따예요. 너무 상처도 많고 했는데 대학을 갔는데 무슨 동아리 가입했다는데 너무 행복하고 동아리에서 이 친구들과 얘기하고 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진짜 목이 메어가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아리 MT 간다고 하는데 내가 돕고 싶다. 우리 그 미라임 쪽에 가면, 청도 그쪽에 가면 별장이 우리 있는데 거기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MT 갔어요. 거기 MT 가가지고 가니까요, 고기하고 소고기, 돼지고기하고 이만큼 싸놨어, 엄마는. 2박 3일 동안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놀고, 렘넌트 복음 전하고, 거기도 불신자들 따라가거든. 불신자들 항상 따라가요. MT 가면 불신자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불신자들이 MT를 따라와가지고요, 1대1로 밤에 팀 사이에 쫙 지키는,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정도 여러분이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세요. 불신자들이 좋아서 몰려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다 대학 때 꼭 누려라.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반드시 모이게 돼 있다. 그리고 11절에는 11절도 뭘 얘기합니까? 구원과 보응의 상급. 열방으로 수많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상급,
구원 즉 상급과 보응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세상이요 무너질 수밖에, 대학이 정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민을 위해 길을 들 때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그 승리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 현장에서. 네 번째로 여러분이 어떤 파수꾼을 써야 되냐? 현장을 정복하는 파수꾼을 써라. 현장을 정복하는 파수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12절에 얘기하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이요 여러분 지교회를 모여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라고 칭송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정복이에요. 우리가 가가지고 불신자들 다 때리 부사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칭송할 수 있을 만큼 응답.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라. 절대로 세상에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응답을요 여러분에게 주셨어. 이미 하나님이 237과 치유와 서밋 현장에 이 응답을 여러분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대학 현장을 놓고 결단하십니다. 이 응답을 놓고요 조금만 자기 관리하시고 조금만 시간 관리하시고 조금만 미래 관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연결시키세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딱 가서 뭐 할 거냐? 여러분 진짜 말씀 주셨잖아요. 지부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팀을 구성해라.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하고 뜻이 맞고 내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친구들 모여가지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고 성취하는 고민들과 기도와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발전되어지면 5인 1조가 되는 겁니다. 5인 1조를 너무 자의적으로 너무 막 행정적으로 모으고 있어. 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인 1조는요 만들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그걸 막 캠프하고 나서 중직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졸업생도 있으니까 뭐하고 5인 1조 하세요 했는 학교마다 사역 제대로 잘 안 돼. 세워놔도 무너지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요 중심을 딱 담고 5인 1조로 섰는 학교는요 지속돼요. 몇 명 없어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5인 1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말씀을 성취하는 전문 분야의 이런 모임들, 이런 팀들 계속 여러분이 만들어내세요. 여러분의 달란트, 전공, 취미, 특기를 가지고 모이세요. 그 속에서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미래 관리를 포럼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해라, 우리 렘넌트들. 사역을 여러분이 우리가 단대다락방 사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개인 야유 사역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좀 대학의 사역도 물론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게 전문교회잖아요. 이게 전문교회. 전문교회 안에 다락방, 전문교회 팀 사역, 미션 다 있잖아요. 전문교회는 또 다른 의미의 지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이 모임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문교회 응답이 올 만큼 단대 다락방의 수준에서 이제는 단대 다락방은 행정적으로 사실은 섹터별로 애들을 편하게 모으기 위해서 단대 다락방 개념이 있죠. 대학은 단대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 단대가 전문 분야잖아요. 앞으로는 전문교회 응답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대별로는 아니면은 대학 안에 전문교회 하는 게 좀 커 보이는데 전문 다락방 좀 표현은 그런가? 전문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문 분야의 그런 5기초의 모임들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걸로 우리 새내기들, 그걸로 불신자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틀을 깨라. 두 번째로 여러분이요, 그 모임 속에서 가면 뭐 할 거냐? 말씀이 성취되는 이 모임 속에서 뭘 할 거냐?
말씀을 포럼해야지. 그냥 포럼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진실되게 좀 말씀을 포럼하세요. 좀 우리 형식적인 포럼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우리도 미션을 가보면 포럼하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뭐고 내용 쭉 얘기하고 나서 내용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그냥 카톡으로 올려만 줘도 돼. 카톡으로 올려만 줘도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진짜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말씀을 막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리 그걸 왜 설명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 응답,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 말씀 붙잡고 몸이 안 되는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이런 거 진실되게 좀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에서. 그리고 선배 정말 나 사실 이런 부분에 진짜 고민이 많은데 좀 답이 내 팀 사역 좀 해다. 이런 포럼, 깊은 포럼들,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이게 좀 그게 치유되어져야지. 포럼하는데요 치유되어져요. 뭐가 치유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진실되게 포럼하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더라니까. 진짜로. 저는 오히려 요즘 사역하면서요 새신자나 렘넌트들 만나가지고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포럼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합니다. 포럼하는데 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치유되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진실된 포럼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 솔직히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나도 똑같은 상태인데 내가 지금 목사로 앞에서 되는 척하고 있구나. 속으로요 제가 치유가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제가 계속 회복되어져요. 여러분이요 포럼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진실되게 형식적인 포럼 이제 좀 접어두고 미션을만 했어요. 진짜 좀 진하게 그 포럼 하는 거 가지고 됐나 안 됐나 옛날에 뭐 포럼하고 나면은 포럼 가지고 평가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다락방 포럼 잘하면 저놈은 좀 되는 렘넌트 안 하면 못하는. 그러니까 포럼이 점점점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그때부터 복음이 여러분의 뇌에 뭐 됩니까? 각인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담기고 치유되어져야 여러분의 뇌 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요. 뇌 속에 각인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영원한 축복인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체질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세요. 다 우리 유목사님 하신 메시지인데 진짜 저는 이 응답이 그 시작이 포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 진짜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 참된 포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진짜 집중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모임 속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인 그 모임 두세 사람, 두 명만 모여도 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응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 눈물을 나는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눈물을 나는 파수꾼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부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지부장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실제로 대학 현장에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결단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를 놓고 대학 현장에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제자로 서게 하시며 그 눈물을 가지고 이제는 대학 현장에 행복한 파수꾼으로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파수꾼으로 서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완벽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2월 주제 찬양 오직 기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대경지부 총무 나오셔서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임한대학 살릴 대경지부 전도학교에 오신 랩넌트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대경지부 전도학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경지부 단톡방에 올라오는 광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지부 화이트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승천 목사님,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학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2021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물을 아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로 그 대학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임한대학을 복음하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숨은 경제 응답이 온전히 누려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과 디모데의 눈물을 알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행복한 파수꾼으로 대학 현장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대학의 제자들 머리 위에 5 지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연히요. 저희 그거 하향 피드백 형도 형 혹시 다른 걸로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거? 지금 지금 이거 때문에 그 방을 하나 더 파야 되는데 아, 지금 전도학교 진행 중이니까. 지금 피드백 하는 거지 그럼. 재호 잠깐만요. 네, 지금 피드백 이제 목사님 시작하시자고 하는데 형 혹시 끝나면은 링크로 응, 좀 들어와 주세요. 응, 들어갈게. 네, 일단 호스트 만들게요, 형부. 공동 호스트? 호스트로 그냥 변경하니까 제가 아마 나가도 회의 유지될 거예요. 아, 오케이. 기록 중.